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부속같이 느껴지지만 애가라는 말이 달린 말이죠. 이 히브리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보통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에카라는 단어예요. 에카. 그래서 에카를 우리나라 말로 애가라고 이제 음역도 좀 땄고 한자로 애통하는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땄는데, 이 에카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단어죠? 눈물의 노래, 애통의 노래.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을 위해서 히라보로 쓴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역의 예레미야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가 5장밖에 안 되지만 거의 결정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너무도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설마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했는데, 그걸 듣고 여러분이 설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목회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당신 이러다 집안 다 절단 나고 애들 다 나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데 눈물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무슨 진노의 하나님이야. 어떤 분은 구약을 안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구약을 안 믿어요, 신약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것은 혼냄이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꾸짖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노가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진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의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은 부모들의 불순종과 배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죄는 부모가 짓고 죄값은 자녀들이 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값에 여러분 잡히시면 안 돼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이게 오늘 바로 11절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볼까요? 11절.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은, 아,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보다 더 간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울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대로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내 눈이 은유적으로 변한 거예요. 의인화를 한 거예요. 눈물에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망가지는 거 볼 때 누가 울어요? 부모가 우는 거예요. 내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그 다음에요, 젖 먹는 아이들, 어린 자녀와 손주들, 그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한 거예요. 왜요? 굶어서 가사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구절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먼저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 나의 죄가 우리 자녀에게 내려간 것은 없습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지만 가만 보니까 나의 경고함이 혹시 아이한테, 나의 불신앙이 아이한테 내려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자녀에게 내려간 것은 없는가. 이런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언어인 애통의 기도를 회복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자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잔소리하고 애통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잔소리하는 것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일단 듣는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어떤 결과가 나야지만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걸,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스라엘과 부모된 자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바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온 게 뭐죠? 우리 46일 동안 뭐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산당과 불신결혼,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두 길이 나와요. 두 길. 첫 번째는 바로 조상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길을.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산당을 쌓고 자녀들을 빼앗기는,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닌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관통하는 단어가 애통이란 단어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길, 다윗과 바로 다른 사람 여로보암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두 차이가 바로 애통이 있느냐 애통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행함으로 우리를 달아보지 않습니다. 선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선해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직해봤자 얼마나 정직할까요?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이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윤리적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인생을 살아, 나쁜 놈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별로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누시는 기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는 애통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아는 죄 한번 나열해 볼까요? 다윗처럼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을 알려줬다 그랬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다윗에게는 애통의 마음이 있었어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한데 가룟 유다는 애통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애통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모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한 우리 목자학교에 우리 참여한 분들은 아마 공감하는 내용 중인데 아마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화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다음 세대의 키는 뭐죠? 부모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키가 아이에게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 뭐 키즈 카페를 만들어 주냐, 교육관을 만들어 주냐, 이거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부모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녀 교육은 요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손주들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주일날 한 번 옵니다. 우리 여기 학원 사거리가 있잖아요. 송파동, 우리 잠실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서 1시간, 2시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안 가르쳐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째요? 여러분 다 받아들일게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아이들을 불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를 오면은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눈물의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 세대가 바뀌어야지만이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린 다시금 우리 스스로가 부모된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삶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김용준 변호사님이라고 우리나라와 그 자격증 따기 어려운 영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이 업무를 다 중단했어요.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을, 또 경험할 세대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2년 동안 무려 5,000개의 주석을 가지고, 하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어설픈 얘기들이 많으니까 5,000개의 주석을 전 세계적으로 영어, 프렌치, 독일어를 다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팩트들을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려고 진짜 변호사답게 애를 썼어요. 챕터 1, 우리 아이의 일이라면 우선 넘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아이 문제라면, 우리 손주 문제라면 우선 넘길 수 있을까? 일부, 내 아이 코앞에 다가온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애와 성전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의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통과되면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이 일이 이번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성저체성,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챕터, 내 아이를 빠져들게 하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체. 가정이 아플수록 아이들이, 죄송해요, 아이들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우리도 사실 열심히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아이들이 또 다른 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도착 증세까지 가고 성전환까지 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공부했냐, 숙제했냐, 시험 잘 봤냐, 이것만 묻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걷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TV에 나오는 트랜스젠더 얘기가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고 있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용준 변호사는 이 얘기가 코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이가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5살 때 미국에 가서 지금 33살이니까 28년을 미국에 사니까 겉은 한국 아이지만 이 안에 생각하는 가치관과 모든 교육은 미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참 처음엔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이 세속사가 너무 밀려오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이 아이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마음이 근심돼서 실제로 제가 이 아이가 20대 중반과 후반을 거칠 때 그때 한번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늘 아이랑 대화도 잘 못했고 미안하지만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이에게 2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정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가 독신의 은사를 가졌으면 아빠도 인정해 주고 또 우리 검증해 보자. 그러나 결혼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2번째 질문은 너는 여자랑 할 거니 남자랑 할 거니. 여러분이 정말 진지했어요. 여자랑 할 거니 남자랑 할 거니. 그랬더니 얘가 너무 고맙게 여자랑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여자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진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친구 중에 이미 동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3번째 제가 그 질문도 좀 하고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거니 안 낳을 거니 그거를 제가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 첫 번째, 2번째 질문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3번째 질문을 못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2분의 강아지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어서
빨리 이제 아이도 낳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만 봤어요. 너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경고 뭐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애통할 일이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 뭐라 그러죠? 애통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위기 아닙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당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진영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영 논리, 색깔 논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좌파 우파 이걸로 한국교회가 갈라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갈등을 겪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이상 이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모든 계파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 또 우파 좌파가 나가요. 이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걸로 나가는 것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진 눈물이 있는가, 애통이 있는가. 목회자의 위기도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장치를 걸어놓지 않으면 목사는 정치 목사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합니다. 두 번째, 애통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장치가 있나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장치가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간다 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혹시 우리에겐 히스기야 마음이 있지 않나요? 히스기야는 선왕 중의 왕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타락한 다음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내가 사는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히스기야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가장 악화나 이 기도대로 된 거예요. 내가 태평만, 내 살 때만 괜찮으면은 나는 족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 자식 때는 심판하겠다. 므낫세가 나오면서 가장 악한 왕의 시대를 열왕기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 설교 제목입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어떤 마음으로?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너에게 눈물이 있냔 말이에요. 애통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너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원어는 뭐냐면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라. 눈이 너무 눈물이 많아서 눈이 아픈 거예요. 퉁퉁 부어가지고 너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게 하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아비된 자 오미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가볼까요? 또 뭐라고 하죠?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이에요. 초저녁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경이 시작되는 초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뭐라고요? 손을 들지어다.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에서 뭐라는 그 어린 자녀들 불쌍한 자녀로 해서 부모들이 할 게 뭐예요? 그 아이를 주께 올려드리고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에겐 자녀들을 위한 이런 애통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감내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염려합니까? 아니면은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염려하는 부모는 너무 많아요. 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가진 자는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아이를 위해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목사인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만 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연락이 안 올까? 무슨 일이 없을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만이 비로소 기도가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광화문 시청 집회를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걸로 또 선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안 나가면 비복음적이고 안 나가면 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사단이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나가신다고 비복음적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신다고 시간이 남아돈다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든지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또다시 갈라지는 마음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무엇보다 시청 집회에 나가실 때 사람을 향한, 정당을 향한 반대와 촉구가 되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이걸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었고 교회만을 위한 모습이 우리에겐 있었어요. 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놓쳐버리는 것은 더 큰 실수가 됩니다. 힘을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날 힘이 생겼어요. 대형교회가 생겼어요. 몇만 명, 몇천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교회가 힘을 과시하는 순간부터 기독교 역사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복음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쇠락의 길로 갔어요. 그러므로 힘을 가진 자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시청과 광화문의 모습이 그러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마크 브로감 목사님의 책 짙은 구름, 그러나 더 깊은 긍휼, 이 책의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의견만을 위한 것이 되고 여기는 필히 마귀가 틈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변화시키고 정당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두 번째, 우는 자녀들과 우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연약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아픔도 우리가 알잖아요. 트랜스젠더의 아픔도 알잖아요. 너무 자란 환경 속에서 어렵고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놓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너희 잘못됐다고 몰아세우지만 말고 그들에서 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 그 아픔과 함께 울라. 그럴 때 세 번째 챕터는 애통이 은혜가 된다. 우리의 애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다시 주님, 제가 말씀의 가치를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애통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그 자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